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14절을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은 맞는데 실상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땅의 주인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가 본래 있던 사람들이요.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그 사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땅 분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 분배를 해서 그 땅에 이제 그 경계선을 정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 여기는 누구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땅을 정하면, 그럼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세워놔. 여기는 누구 지파다 해가지고 돌을 세워. 이게 경계표입니다. 이걸 옮기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걸 안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아무나 가서 차지하면 돼. 그 미국에 처음 개척할 때 서부에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깃발을 하나 딱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은 가서 그냥 깃발 꽂으면 그 사람 땅이야. 거기가요. 그렇게 해서 땅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땅은 여기 이스라엘 무슨 뭐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 경계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도 자기 개인의 땅을 또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가 뭘 세워야 돼요? 경계표를 딱 세워놓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절대 옮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명령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안 되죠. 이걸 옮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세우셨으니까 그걸 옮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면 그들은 노예 생활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만약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가 오냐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람은 청직이다. 우리 자신들은 청직이에요. 이 땅 전체가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땅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했던 1900 몇 년, 90 몇 년도인가 그때 했던 토지라는 그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토지를 보는데 이제 이 최참판이라는 그 집 주위로 그 드라마가 이제 전개되는 일제 감정기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서희라는 그 최참판 댁 딸이 그 땅을 뺏겼다가 나중에 차지하는 그 차지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중에 있는데 일본인들이 계속 그 땅을 갖다가
그게 한마디로 뭐냐? 뺏으려고. 그걸 갖다가 내라, 뭐 바쳐라, 별소리다. 그러니까 이 최태반댁 이 그 서희라는 이 그 주인이 그 땅을 갖다가 안 주고 그 땅을 일궜던 사람들 그 종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자기가 그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 그 모습. 그러면서 오늘 이 경계표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계표를 딱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 만약에 이걸 옮긴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주권이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자 보호입니다. 약자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조금 땅 가진 것을 갖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가고 자기의 경계를 삼아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어디나 여러분들의 어디나 약자는 다 있어. 그 약자를 잘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생명줄과 같다. 생명줄. 이게 이제 생명줄과 같다. 생명줄.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안 돼. 그때는 농사가 최고잖아요. 1차 산업이잖아요. 농사가. 근데 농사는 1차 산업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 안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거리가 없으면 이제 아무리 뭐 저 공장이 잘 서 있고 아무리 뭐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할지라도 먹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생명과 같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탐욕을 갖다가 저지시키는 거죠. 바로 그 경계표를 딱 두고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침범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의 생존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19장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옮기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에는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언약적이죠.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말씀하시고 언약적인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기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각자의 뭘 주십니까? 분깃. 이 분깃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걸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내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마음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딱 들어있냐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땅 투기하고 집 몇 수십 채를 가지고 진짜 거기다 투자했던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은 몽둥이가 생각나요. 이렇게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그런 기생충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와 이게 이제 굉장히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나라라는 이 나라가 이게 내 땅이다. 물론 내 땅이 맞지. 근데 공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다. 이 나라, 우리나라라는 어떤 공동체 축복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응답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람데오. 코람데오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 여러분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경계선, 타인의 것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복음적인 중심과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구인지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거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불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 불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표라는 이 의미 속에는 굉장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근접하다, 그냥 땅을 지킨다, 이 내 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 그걸 맡기신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공의와 법 질서를 중요시해야 한다. 여기는 보편적 뭐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요. 공의. 공의로운 그런 중심과 법 질서. 우리가 남의 땅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공의와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어떤 공의적이지 않고 불법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 질서를 막 어기고 막 한다는 거는 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영구적 도덕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이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 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은혜 받고 바로 치유받아서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부정을 막는 거예요. 이게 부정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존중. 권리를 존중해야지. 저 사람 땅을 갖다가 저 사람 땅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막 네 땅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권리 존중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성도의 거룩한 삶 전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경계표는 성도의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 경계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서론적으로. 오늘 본론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경계표는 뭡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성도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경계표를 우리는 옮기면 안 돼요. 자, 경계표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성도의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자칫하면 그 경계표를 내가 옮기는 경우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속에 두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왜 성경 말씀 우리 속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둬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아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면 우리 자신들이 범죄를 하고 싶어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저지시키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로 이 경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경계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 우리의 표대죠. 이정표죠. 이정표. 다른 게 이정표가 예수님 자체가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지켜라. 요한복음 13장, 14장, 15 거기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고 또 내 말을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지도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말아야 돼. 넘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교만한 거고, 뒤로 처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다운돼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건 뭐예요? 경계표를 넘어간 거예요. 경계표를 넘어간 게 아니라 옮긴 거예요. 다른 데로. 네가 예수 믿어도 모세의 할례를 지켜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할례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실은 구원받는 거하고 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람이 중생이 돼야 되는 거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범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경계표를 다른 데로 옮겨서는 안 돼. 뭐 예수 믿어도 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 중요하지. 네 행위, 네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 그 행위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행위하고 상관없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 그게 바로 경계표입니다.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성도의 경계표는 뭡니까? 성도의 경계표는 잘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이겁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딱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잘 받아요.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리 인도하죠.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값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가장 쉬운 겁니다. 이게 쉬운 거.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막 해야지. 물론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다림이 중요한, 기다림. 이게 기다림이거든.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 자녀로서의 승리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경계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성도와 불신자의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11절.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사계명. 사계명이 성도가 가져야 될 경계입니다. 이게. 뭐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이라면 이게 사탄, 뭐 귀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경계선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갖다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많으니까 그걸 섬겨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경계선을 옮긴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름을 갖다가 망년대에 일컬지 마라. 이름. 그 이름은 굉장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엄청난 그 비밀과 축복이 있죠. 그 이름을 갖다 함부로 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이름을 우습게 보는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제 진짜 이거는 완전히 옮긴 거예요, 이거. 이 경계선을 아예 그냥 파괴시킨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경계표입니다. 경계표. 성도의 경계표가 딱입니다.
요걸 갖다가 성도가 파괴시킬 때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옮기면 안 돼. 이게 이제 불신자와 성도 간의 딱 경계선입니다. 이게 경계표가 딱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잖아. 다른 신을 섬기고, 맞죠?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보고, 우상 숭배, 이거는 뭐 기본이고, 안식일 지키면 안 지키잖아요. 가서 종교 생활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뭐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게.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18절. 여기는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과 뭐 베알, 그거하고 어떻게 벨리알, 이거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되냐?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하나 되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할 수 없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성도는 그러니까 이것과 기름, 물과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섞일 수가 없어. 이거는 섞이지 못해요. 이거 딱 이렇게 경계 탁.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탁 경계표와 같습니다. 말씀과 그리스도, 그리고 또 보혜사,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제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이제 경계가 딱이죠. 이걸 갖다가 파괴시킨 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중간의 경계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요 경계표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표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진짜 그걸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그 경계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은 뭐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이 있기에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그냥 저 십계명은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저걸 이렇게 강조하면 율법주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적용이 되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으로 갈 수가 없구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다 해놓고는 막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복음이라 해놓고 뭐 이제 자유야. 끝이야. 끝은 뭐가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끝나요. 그 복음이라고 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많은 그 죄악들, 죄들, 그리고 막 시기, 막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막 나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율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돼야 복음적 생활을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복음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감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고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이 복음 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났구나. 그게 바로 오늘 이게 경계표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영적으로. 결론. 그러면 이 경계표를 한마디로 뭐 말한다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은혜입니까? 가질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죠. 맞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가집니까?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우리에게는 그 의로운 점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시켜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나 중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은혜 이 경계표가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를 옮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외에 다른 자들의 것을 탐하지 말 것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욕심 그렇게 부리지 않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뭐 남의 거 뺐습니까? 아니죠. 대대로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새 언약 속에 이 새 언약 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경계표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 경계표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